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아들의 피로 저희들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땅에 머무는 날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셨사오니 넓은 길로 가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지만 그래도 이 좁은 길을 통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원히 영광스러운 천국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을 침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임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따를 수 있도록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내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신앙들 이 가사의 내용처럼 400장입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오늘 말씀이 아주 전쟁에 관한 말씀이라 영적 전쟁. 그래서 찬송가를 전쟁과 관계된 찬양을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머리가 하늘에 더 3분의 1을 들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절병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는 자가 쫓겨나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나 오를 줄 알고 그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양을 즐겨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려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같이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요점 중심의 복습. 오늘 이거 12장서부터 13장, 14장은 주님께서 탁 잠깐 멈추게 하시고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에 대하여 아주 요점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복습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요점 중심의 복습. 첫 번째입니다. 이 시리즈로 앞으로 3번에 걸쳐서 말씀드릴 텐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요점 중심의 복습, 이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도 교육을 할 때 중요한 부분들, 꼭 알아야 될 부분들 또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그것을 주지시켜서 기억하도록 그 요점을 잘 정리해서 우리들이 갖게 하듯이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제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말씀해 주실 내용들 중간에 이렇게 요점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 복습을 오늘 저희들이 잘 간략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런 요점들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는 천국에서 영원히 쉬게 되지만 누구는 영원한 불못에서 밤낮 쉬지 못한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달아서 참으로 지혜 있고 복된 안식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뭘 가르치신 다음에 오늘 배운 것을 집에 가서 다시 잘
복습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은 앞서 1장에서 11장까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마치 배운 것들을 다시 잘 복습해서 요점을 정리해야 하듯이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요점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책이 아무리 방대해도 거기에 포인트가 뭔지 그 요점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더 진도가 나가기 전에 이 요점을 다시 잘 정리하듯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요점들을 다시 잘 간략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바로 이 계시록 12장, 13장, 14장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어떤 요점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이 본문 3절, 4절 그리고 7절, 8절, 9절 말씀처럼 오래전에 하늘에선 아주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별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굉장한 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찍혔는고. 원래 하늘에 있었는데 땅으로 찍혀서 떨어진 별. 계시록 9장 1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하늘에서 무저갱에 열쇠를 주었다고. 그리고 이 떨어진 별 무저갱의 열쇠 갖고 있는 자가 히브리음으로 아바돈, 헬라음으로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이 지옥의 악신, 지옥의 임금, 무저갱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 있던 별이 찍혀서 땅에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처럼 내 보좌를 높이고 가장 높은 구름에 앉아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가장 높은 구름 거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런데 이 말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말입니다. 바로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한 이 말은 마귀가 자기가 썼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리고 찍혀서 땅에 떨어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말로 썼던 말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네가 음부 바로 그 무저갱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들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별처럼 높고 귀하고 능력 있는 천사장들과 그런 천사들 가운데서
계명성처럼 빛나고 빛나던 아름다운 별, 바로 이 천사장이던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별 3분의 1, 별 천사들, 이 3분의 1의 천사들이 자신들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서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서 10장 15절 말씀처럼 막대기가 자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그 막대기가 사람을 들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가장 어리석고 가장 한심하고 가장 미친 짓을 이 천사장과 천사들, 루시퍼와 그에 동조했던 천사들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성된 천사장이신 미가엘과 그 사자들, 그 천사들이 싸움에서 마귀와 그 루시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패하고 땅으로 쫓겨나게 하고, 그리고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귀와 그 사자들, 이 귀신들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마귀 귀신들, 천사장 루시퍼와 그에 동조했던 천사들, 이들을 위해서 꺼지지 않는 불지옥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와 귀신들을 따르다가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옥으로 너도 들어가.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셨어. 이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처럼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사장이었는데 지금은 마귀가 되어서 마귀, 사단, 옛뱀, 큰 용이라는 악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고, 그리고 땅으로 쫓겨나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된, 그리고 또 한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그런 루시퍼를 따르다가 이제는 땅으로 쫓겨나서 귀신들이 되어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 이런 어리석고 미친 거예요. 이거는 아주 불행하고 끔찍한 이런 전쟁이 하늘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문 9절 말씀처럼 온 천하를 꿰고 거짓으로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해서 멸망시키려는 이 악한 원수 마귀 귀신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같아져. 자기가 그렇게 하다가 망한 거거든.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런 거짓말로 속이고 유혹해서 오늘날 이 수많은 거짓된 말들이 사방에 난무하고 있잖아요. 거짓된 보이스피싱이든 뭐 손거짓된 말들, 거짓의 아비가 바로 이 마귀, 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마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짓된 것들이 귀신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자손들, 마귀의 후손들, 마귀의 자식들은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있는 유전자가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이런 거짓말로 속이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신들이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 고통과 저주와 죽음을 이 마귀 귀신들이 받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신우사를 다 알고 계시고 에베소 1장 11절 말씀처럼 모든 일들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실패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원수마귀 뱀을 향해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이 마귀의 자식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아시다시피 성령님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장차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것처럼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아주 엉망이었어요. 뭐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목회자 가정이 아주 엉망이었어요. 정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한 분 한 분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딱 사모님 딱 기도를 해드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원인이 어디서 생긴지 딱 하나님 가르쳐주더라고요. 그 사모님의 발 뒤꿈치를 뱀이 딱 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하신 말씀. 뱀이 왜 우리의 발 뒤꿈치를 무나?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쓰러뜨리려고.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뱀은 발 뒤꿈치를 물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라요. 근데 한쪽 발을 뱀이 동시에 두 발을 절대 못 뭅니다. 한쪽밖에 물 수가 없어요. 안 물려야 되는데 물렸어요. 그래서 교회와 그 가정에 큰 문제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쪽 발이 있잖아요. 멀쩡한 발이. 그럼 멀쩡한 한쪽 발로 자기 발 뒤꿈치를 물고 있는 뱀의 머리로 콱 부셔버리면 되는데 못하더라.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 뱀의 머리를 탁 밟아버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된다고. 권능을 받으라. 그래야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데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밖에 없어요. 이건 40일 기도를 몇 번 해도 이런 능력이 오는 게 아닙니다. 금식, 40일 금식을 몇 번 해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힘이 없으니까 비록 사탄한테 한 발이 물렸지만 그 뱀의 머리를 못 쪼개더라고. 그냥 아파서 고통만 당하고 있으니까 교회고 집안이고 가정이고 하는 일이고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불행하게 돼 있더라고. 그리고 그래서 그 여델 기브온의 아들이었던 여델이 그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꼼짝 못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여델은 그 기드온의 장자고 컸어요. 군복도 있고 칼도 차고 있었어요. 그냥 목을 쳐버리면 되는데 목을 못 치는 거예요. 목을 못 치니까 조롱하잖아요. 조롱을 당해요. 그러니까 능력을 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뱀의 머리를 못 치는 이유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내가 죄 속에 있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고 그래 보세요. 마귀가 꼴값 떨고 있네.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훈련과 연단과 시련들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겪는 그런 고통과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가 있는 징벌이 있습니다. 징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자기는 불순종해. 그래서 사탄이 들어오는 틈을 타게 통로를 만들어주고 마는 거예요. 이게. 얼른 회개하면 되는데 아니 계속 가. 불순종의 자리. 결국은 그냥 피투성이 되는 자리까지. 그래서 아주 한참 기도로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뱀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틈을 타서 발뒤꿈치를 물려고 그래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가 굉장한 지금 이 엄청난 전쟁터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근데 혹시 내가 아차 잘못해서 뱀이 내 발뒤꿈치를 물어도 멀쩡한 발로 뱀의 머리를 확 쪼개버리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입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러니까 힘이 어린아이 우리 하선이 힘하고 하선이 아빠 의선이 힘하고 같습니까? 4살짜리하고 아버지의 힘하고 이게 같냐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도록 성령이 임해서 예수 믿게 됐다면 권능을 받으라. 그래야 내 증인이 될 수가 있다. 능력을 입도록 기도하라.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르지 못한데도 뭐가 잘 된다. 그건 멸망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식들은 계속 잘못된 길로 불순종의 길을 가면 요나처럼 반드시 치십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얼른 돌이키는 게 지혜로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사단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걸 우리가 기억하고 사용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처럼 땅으로 내어 쫓기고 머지않아 자신들이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원수마귀 귀신들은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신 말씀처럼 마귀의 자녀들은 이제 여자의 후손된 우리들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왜? 원수니까 이게 서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하신 이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처럼, 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씀처럼 이런 마귀의 후손들이 그런 뱀과 독사 같은 거짓되고 교활하고 악랄한 사악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여자의 남은 자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터가 이 바다 모래 위에, 바다 모래 위. 여러분이 바다 모래 위. 왜 하필이면 이 전쟁터가 바다 모래 위? 밤바다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풍랑이는 그런 무섭고 두려운 바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다 모래 옆에 딱 서 있으면, 거기서 움직이지 않으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무서워만 있으면 모래 속으로 발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세상의 현실이나 상황만 보고 두려워하면 천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도 꼼짝 못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환경을 볼 것인가, 상황을 볼 것인가, 지금 이 두려운 세상을 볼 것인가, 코로나를 볼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믿음을 갖고 나갈 것인가. 여기 만일 지금 폭탄들이 떨어지고 총소리가 나고 어마어마한 지금 전쟁터가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 나라에서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근데 그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영적 보이지 않는 전쟁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다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다 모래, 사도 베드로 생각하셔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바다 위를 걸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래 속에 빠지고 그냥 거기서 쓰러지게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사단은 너무나 영악해요. 전쟁을 어디서 치러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부터 치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사단은 너무나 그런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단의 표적이라는 거. 그래서 어디로 가는? 이 믿음을 버리기 하고 두려워서 믿음을 버려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살 길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보고 두려워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서 죽이려고 두려운 세상 바다 곁에 모래 위 거기로 데려가서 믿음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걷질 못하게 해요. 뱀이 발 뒤꿈치를 물듯이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잡아서 그대로 바닷물이 아니라 지옥 불못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그래서 지옥의 불바다로 끌고 가려고 우리들과의 싸움터를 바다 곁 모래 위로 정한 것입니다. 거기서 쓰러뜨리고 거기서 죽이기가 쉽다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두려워 보이게 만들고, 보기만 해도 어떻게 사나? 살 길이 없어. 걸어 가면 되는데,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현실을 보고 주저앉아서 산채로 지옥으로 들어가요. 마치 그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로 채찍에 맞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라운 역사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닷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았어요. 그 바다를 건너면 약속의 땅이 있는데,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신 거 맞아요? 왜 내 꼴을 이 꼴로 만드십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뒤에는 죽음의 사자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생각들을 하지 않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지난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만화책을 읽어드리거나 누굴 공포에 잡히게 하려고 어디서 희한한 걸 갖다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현실이고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생생한 실체고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이게.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오늘 요점 정리라 그랬잖아요. 제목이 잘 배우고 복습해야만 하는 그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런 요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에베소 6장 12절 말씀처럼 이 땅에 공중권세를 갖고 있는 땅으로 내어 쫓긴 이 악한 영들, 즉 원수마귀 귀신들, 그리고 이 어두움의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이 권력들, 정치 권력들, 이걸 갖고 여자의 후손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이런 마귀의 후손들이며 마귀의 자식들인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우고 있는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 이것을 항상 잊지 말고 주위에서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전쟁터에 있다는 것. 전쟁 중이라는 것. 그러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이미 이 전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승리하신 이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선 사단이 이 원수 마귀가 하늘에서 별같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권세를 주셨대요. 우리에게 표적과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할 자가 절대로 없으리라. 너희가 다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원수마귀 귀신들을 다 내쫓고 그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는 이런 표적과 권세들을 다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오늘날 이 세상은 원수마귀 귀신들과 그 원수마귀 귀신들의 자녀된 자들과의 영적 전쟁의 싸움터라는 것과 우리는 오늘 본절 이 본문 11절 말씀처럼 주님의 피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만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원수마귀 귀신들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이든 저런 죽음이든 천국에 가고자 싶으면 이 세상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을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게 하시다 데려가시던 아니면 이 낡은 몸이 병으로 또는 삶의 어려움으로 그렇게 되든 또는 풍성함으로 되든 또는 평안히 눈을 감든 또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되든 다 주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걸 근데 내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부유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순교당하기까지 충성한다면 그 또한 큰 면류관이 주어지는 왕노릇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셔야 되잖아요. 달아보셔야 되잖아요. 우리 믿음이 증명돼야 되잖아요. 현실로. 그 중에 우리가 순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인 다음에 치욕에 던져놓는 하나님을 두려워. 주님 말씀처럼 믿음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기대하지 말라고 다 멸망받을 세상이라 그랬지만 앞으로 세상은 가면 갈수록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처럼 믿음을 지키면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이 어두운 땅에 큰 빛과 소금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별같이 빛나게 되는 그런 기회와 찬스와 축복과 이런 은혜가 우리들도 받게 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혹 믿음을 잃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태복음 24장 13절의 주님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요점 중심의 복습 시리즈 첫 번째 교훈은 첫 번째로 나는 지금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것. 나는 지금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것. 사람끼리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혈과 육에서 사람끼리 싸우지 말아요. 배후에 조종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것. 두 번째,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기게 된다는 것. 믿음으로만 이기게 된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이 세상의 영적 싸움터에서 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런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와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세상의 죄를 도말하신 분이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시고 수고한 대로 다 상과 영광으로 갚아주실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이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원수마귀 귀신들과 그 후손된 마귀의 자녀들과의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다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제 마귀가 장악하게 되는 캄캄한 밤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영원토록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영광스러운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미 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해 놓으신 싸움이지만 하나님의 그 넓고 큰 지혜로우신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고 작은 것 하나라도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긴 것에 대해서 큰 상과 복으로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자리에 가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원수마귀 귀신들과 그 후손된 자들의 싸움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쳐 봤자
발 뒤꿈치를 무는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머리를 발로 밟아 깨뜨릴 권세와 능력을 주셨사오니 두려워하고 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시는 모세 또는 여호수아 장군 같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런 영광의 장군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2장 4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믿음이 뒤로 후퇴하고 마귀가 점점점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이런 때에 무엇을 도대체 감사할 수 있을까? 다음 주 말씀을 제가 한번 계시록 이제 수십 년 동안 본문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옮는다고 제가 정말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몇십 년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다음에 어떤 말씀들 그 요점들을 이렇게 제하는 게 있어요. 다음 주에 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11장까지 말씀하다 딱 멈추시고 12장, 13장, 14장을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에 대한 요점 정리에 대한 복습을 지금 딱 시키신다 그러셨잖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제목들이 그냥 그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어디에 뭐 써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근데 다음 주에 이렇게 보면 계시록 13장은 굉장합니다. 이 짐승들 뭐 아수르부터 해서 그 느부갓네살 때 나왔던 뭐 거기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또 로마 이 전부 다 이 짐승 정부들인데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거기 보면 새끼양이 나오는데 이 짐승 정부는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엄청나게 공격하는 거지만 교회 안을 속이는 이 거짓 선지자 같은 이 사악한 것들이 어린 양같이 사단의 일꾼들, 예수님 잘 믿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 이런 것들이 있어 굉장히 교회 안팎으로 다 뒤집어 엎어서 마귀가 온 세상을 장악하게 되고 잔치를 하게 되는 이런 그 666 거기에 대한 것이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다 뒤덮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가 다 무릎을 꿇게 되고 밤낮 쉬지 못하는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저는 요 3층에 올라가서 아침에 와서 성경을 이렇게 준비한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추웠어요. 덜덜덜덜덜덜. 근데 여기는 켜놨잖아요. 성전은 따뜻하잖아요. 지옥은 영원히 쉬지 못합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누가 쉬? 천국은 영원한 쉼과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 창세 이후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하박국 선지처럼 내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두려운 현실 또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는 욕심들 이제 있는 바를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항상 감사해야 되지만 교회력으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나를 추수해 주셨어. 알고 쪽쟁이로 풀에 들어가지 않도록 알고 날 추수해 주셨다는 것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공격 대상이라고.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넉넉히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아 깨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다 되게 해주시고 또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쓰러져서 고통하는 같은 지체들을 고쳐주셔서 함께 이 전쟁,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미 승리한 전쟁 함께 전진해 나가도록 일으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일본의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어둠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세우신 이 교회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분야에서 이 거룩한 전쟁에서 혁혁한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 영적 장군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올려드린 그 예물에 담겨있는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좋은 것들로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 산채로 지옥불로 끌려가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사방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군사된 자들을 돕는 일이든 또는 아버지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섬기는 일이든 돌아보는 일이든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봉사하던 예물이 들어가든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해보겠다고 할 수 있도록 참 귀한 보석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있던 함께하지 못하고 있던 주님의 일이 멈춰지지 않고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거룩한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간 그런 최고의 용사들로, 그런 가문들로, 그런 자녀들로, 아버지 그런 자자손손들로 다 축복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다 왕노릇들 하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피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손들, 청년들,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위에, 그리고 마귀의 자녀에서 속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이 민족과 열방의 모든 사람들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